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를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첫 번째 간구의 기록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서론이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우리 늘 주기도문 기도할 때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능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 주실 것과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요 답변이 이제 영어를 해석할 때 약간씩 이제 차이가 있고 좀 더 직역을 할 것인지 의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때때로는 영어보다 한글이 더 어렵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러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제 이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의 뜻이 어떤 것이 함의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넣어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상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름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간구하라고 할 때는 그 의미가 분명히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왜 예수님은 이 말을 쓰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또 읽어보고 계시고 있을 테니까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고백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이름이잖아요. 여호와도 이름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 엘로힘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I am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름이 참 많아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뭐 이런 내용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드러난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그 이름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그분이 나타내신 인격, 속성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그 이름에 함의된 것들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되게 많은 것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냥 뭐 의미 없는 지시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라고 하는 존재의 꼬리표 같은 단순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특성,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게 이름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름에 그런 것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름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죠? 첫 번째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를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라 아담이라고 이제 대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담이라는 인간, 인류라는 뜻인데 이 모든 인류의 대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할 때는 모든 인류의 대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를 갈비로 지으신 후에 이름을 져줬죠. 하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명, 또 생명을 주느니, 그래서 하와가 모든 인류의 어머니다 이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이 어디다? 아담과 하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두 사람이다가 아니라 분명한 이름에서 그의 정체성과 또 특성이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라는 이름을 받은 아담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참 독특하죠? 창세기 2장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공중의 새, 들짐승, 이거 다 누구에게로요? 아담에게로 이제 끌고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의 이름을 다 줘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르는 모든 새들의 이름들이 이제 다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름을 받은 아담이 이름을 주는, 이게 인류의 시작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다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하여서 본성과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사자의 본성과 그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자 그러는데 온순하고 얌전하고 이런 게 떠오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자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그의 포악성이 들려져 있는 것이죠. 반면에 양 그럴 때는 양이 뭐좀 사자처럼 용맹하고 막 호랑이처럼 빠르고 표범처럼 빠르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순하고 좀 뭐 우둔한 모습처럼 순종적인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듯이 이름은 그 존재의 특성과 정체성을 잘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름이 바뀔 때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바뀌면 그 사람에게나 또는 역사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대표적인 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됐죠. 그죠? 사레가 사라가 되죠. 중요한, 이 중요한 변화뿐만 아니라 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엄청난 변화가 오는. 이름 자체가 바뀌면서 역사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름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고멜 아제 타락한 고멜가에서 나온 자녀의 이름을 얘기할 때 노암미라 그죠? 근데 나중에 노암미라 그러면 암미라 이렇게 이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이름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렇게 크듯이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하나님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딱 등장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 여호와이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자라고 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능한. 그러니까 이름이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거룩하신 하나님, 그죠?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어떤 분이 거룩하십니다. 하나 어떤 사랑이신. 그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는 우리들은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죠? 이름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그는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할 때는 그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건 그 이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는 이름을 부를 때 잘 나타납니다. 시편 5편 11절에서 이렇게 아주 시편 기자가 이름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분명히 나타나는데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를 즐거워합니다. 그죠? 되게 중요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은 주님 자체를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과 하나님이 분리된 게 아닙니다. 이름과 하나님은 하나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되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지 않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에서도 이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시편 8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름이 아름답다는 게 뭘까요? 이름이 온 땅이 아름답다. 그죠? 여기도 그냥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아름답다. 그죠? 아름답다라는 건 매우 물리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아름답다. 그죠? 여러분이 공기를 보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보이는 대상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름을 향하여서 아름답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할 때 이거 어떻게 이해하셔야겠습니까? 그죠? 이름이 아름답다는 게 어떤 건? 그럼 거꾸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정빈이 아름답다라고 할 때 우린 정빈이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정빈이를 모르는 사람이 정빈이가 아름답다 했을 때 그 아름답다는 말 때문에 이제 해석이 여잔가? 아름답다 그랬으니까? 아니면은 그가 어떻게 생겼길래 아름답다고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여기서 물질적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물질적이지 않은 이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영화롭게 인정받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름이 아름다운 것은 그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인정받았다네. 그래서 호사유피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사명,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할 때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이 뭐죠? 명예, 영광스러움,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영광이, 주의 명예가, 이것이 온 땅에 가득 차 있어서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의미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이제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이러한 의미를 잘 담고 하나님 자체를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자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할 때 하나님 자신과 그의 속성을 의미하는데 속성은 뭐냐면 인격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4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오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라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길게 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의 존재하심, 그죠? 지혜, 권능, 거룩함,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이 무한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인격이시다, 그죠? 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26, 28절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2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랬죠. 영이시다. 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계신 분입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29절에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무한하십니다. 시편 140편 3절에 보면 무한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속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인격이라고 할 때는 이런 고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이. 다시 말한다면 영이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고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기도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마치 자연 종교가 선앙당에다가 그 선한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비나 그 정한수의 물이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가 비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는. 너희는 누구한테 기도한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그의 속성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인 윌리엄 퍼킨스의 말이 적절한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든 말하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든 거룩하고 영예롭게 사용되기 위해 망각과 경멸과 오용과 신성모독과 모든 남용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거룩하고 영화롭게 사용하기 위해서죠.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 거룩하고 영예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망각과 경멸과 오용과 신성모독 쪽은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되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담할 때,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도 내 앞에서 있으면 뭐 꼼짝 못한다라고 까불지 마, 막 이렇게 말하는 게 다 뭐죠?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 어떤 강화문의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게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염시키고 신성모독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경멸되게 되는, 모욕당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 안 된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용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협박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거짓말로 맹세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네 지키지도 못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원래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거짓 맹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그런 맹세는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할 때 그 이름에 대한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신 그 인격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어떤 것인가? 그것은 주님이 하신 모든 사역에 대한 영광 받으심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겁니다. 주님의 행하신 모든 사역에 대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이 있죠. 모든 일이 있습니다. 그 창조부터 섭리부터 모든 역사의 운행까지 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할 때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일, 예? 그것이 나와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 이 첫 번째 간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사역, 행하신 일들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자세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영광받기를 원하도록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한테 행하신,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이 나라에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알려져 있는데, 시편 96편 8절 9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에 합당한, 그죠? 이름에 합당한 영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이 영광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은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건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 입술로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한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사랑의 하나님 했다면 나의 삶은 사랑에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했는데 사람을 증오하고, 그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다면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내가 이제 기도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인 사랑을 안다면 내가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가서는 정말로 남을 핍박하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 맞을까? 우리는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것이 맞는가? 우리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을 낳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는 당연히 그의 사역인 창조, 구속, 섭리 등 이 땅의 모든 사역에 대하여 거룩하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종종 구약의 전쟁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께서 합력과 선을 이루신 것,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때는 이러한 모든 일하심이 영광 받으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일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영광받도록 우리의 죄와 무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일하심에 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83편 18절에 이렇게 넣습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온 세계의 오직 지존자는 누구다?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게 이제 그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 고백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알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 주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는 것이 첫 번째이라면, 두 번째는 기도의 모든 목적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다면 여기엔 이러한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게 이제 되게 또 중요한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주님을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일. 이 전도하는 일도 뭐죠?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이 다 어디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혹은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사업, 또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구합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모든 목적이 다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거기 있다. 우리가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도 그 능력의 목적이 어디 있는 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정확히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일들, 그게 뭐죠?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들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다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게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모든 일, 그러니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 어떤 일을 통해서도 내가 능력을 받는 목적도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어떤 그 시상식 같은데 뭐 연예인들도 그러고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는 누가 했어요? 그 연기자가 했어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그분이 분명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립니다. 연구는 그 노벨상 학자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연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근저에 깔려있는 그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속에 담겨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자신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기도의 목적이 있다.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 곧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기도하는데 그 목적이 항상 어디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 나타나는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는 게 합당합니다. 이유가 뭐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다 주님께서 지으셨고 만물이 주 뜻대로 지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러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란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고백한다는 것.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창조되었고 주의 뜻대로 운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라고 하는 첫 번째 간구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리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은 곧 하나님과 그의 인격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모든 사역에 대한 영광, 주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이 하신 모든 사역에 영광 돌리고 주님이 그걸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죠?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되죠? 그럼 이제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내가 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기도에도 목적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일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오늘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목적이 어디 있다?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기도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래서 기도는 많은 시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서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세워져서 우리의 기도도 합당한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